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현장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을 기도했고 믿음으로 꿈을 꾼 것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마다, 믿음으로 헌신한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 여전히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오해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고 이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에 모든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수없이 말씀을 듣고 교회와 예배드리지만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승천할 것이고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의사였던 누가는 사실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5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떠난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환경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사들은 지금 골목골목을 쥐잡듯이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여 같이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눈이 벌겋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위기였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들은 돌아가 큰 기쁨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늘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들은 큰 기쁨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희망은 있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갑자기 매출이 배로 뛰는 것도 아니고
떠났던 아이들이 학원에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우울하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이 갑자기 꿀잠을 자게 되는 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처럼 상황을 초월하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회복입니다. 새로운 회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회복, 이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회복은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새로운 회복은 예수님으로 시작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모세의 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글, 모든 예언서와 시편과 이 모든 것,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킨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의 핵심 정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는 열심은 헛된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끝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사망과 아픔과 부서짐과 무너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새로운 회복을 시작했다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 죽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눈물을 다 풀어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이나 실패나 고통이, 사탄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속량, 대가집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대가집을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야지요. 모든 새로운 회복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방해하는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무슨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은 내 노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오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라고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만 원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가 원죄예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죠?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먹었어. 그 의도가 뭐야? 나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아. 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죽음을 맞이하고 무너짐, 부서짐,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 원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이 원죄를 회개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눈물이 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나의 길로 갔거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양처럼 삽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삽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지. 예배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다고요? 철근 빼먹으면서 건축해 보세요. 결정적일 때 다 무너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마음대로 양처럼 방황하고 내 뜻대로 마귀의 일을 고집했던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계획대로 살았죠?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았죠? 여러분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갔죠? 여러분 되고 싶은 대로 됐죠? 그래서 오늘이잖아요. 아니 결혼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했잖아. 이웃집 아저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하라고 그랬었어요? 엄마가 이 사람 이 남자 마음에 든다 결혼하느라. 옛날엔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혼 생활 짜릿해요?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 직장 들어간 직장 날마다 출근하고 싶어서 밤마다 가슴이 뛰어요? 아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로 살아왔던 그 삶이 실패고 눈물이고 한마디로 꽝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원죄를 다 회개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히 뭐예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돈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길 대신에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만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 살아감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전에 없던 기쁨을 누리는, 수준 있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회복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어. 그러면 이제 끝은 누가 낼까?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회복은 성령님께서 완성한다. 성령님께서 완성한다. 새로운 회복은 성령님께서 완성하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49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처한 두려운 상황을 초월하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새로운 회복이 완성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아직은 이 자연계, 이 세상의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회복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내 안의 한계를 넘고 내 상황을 초월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여 새로운 회복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이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과 평안이 넘치더라. 성령과 능력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과 환계와 한계를 뛰어넘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니 새로운 회복은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하는 동안 수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흔들림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개선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하지 않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을 완성시키시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가 어디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복은 환경의 개선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능력 성령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성령님이 완성시키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삶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가 믿음의 삶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책에다 써놨잖아요. 여러분,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그 본질은 하나세요. 그러나 인격은 각각이신, 이 신격은 각각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지창조도 구원도 새로운 회복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가 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면 술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욕심 충만, 자존심 충만, 이기심 충만. 욕심 충만하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아. 이기심이 충만하니까 자존심에 이끌려 살아.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 새롭게 했다. 여러분 인생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1일의 성령의 인전을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한 거예요. 욕심 충만, 물질 충만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승진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직장 안 나가요? 코로나 핑계대고 학원 일체 다 끊었어요? 근데 왜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는 끊으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회복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회복도 회복되고요, 새로운 축복도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부서진 것도 다 새롭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새로운 회복을 완성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적 증인과 신앙 고백적 증인이 있어요. 사실적 증인은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적 증인은 뭐예요? 직접 본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듣고 믿어서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회복에 대한 신앙 고백적 증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경험한 사실 고백적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종교활동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실의 증인이 되고 새로운 회복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합시다. 이제는 새로운 회복이다.
이제는 새로운 회복이다. 이제는 새로운 회복이다. 이제는 새로운 회복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선신이 회복되어 새로운 회복의 사실적 증인, 신앙 고백적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